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7쪽입니다. 187쪽입니다.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아마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말씀, 일명 가상칠언이라고도 하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보다는 더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일명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죠.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의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니까 당연히 가장 하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마지막 한마디 남기는데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하겠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 8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세 단어입니다. 원어로 봐도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순상 모우 마르투레스 에세스테 이 세 단어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가 어순상으로 헬라어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목할 사실은 뭐냐 하면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당부도 아닙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당부고 부탁이니까 아유 내가 노력해야지 증인 돼야지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가 생겨나서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잘 자리매김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종교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학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흥 종교가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창시자가 오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종교뿐이 아니죠. 인류 기업들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동구가 현대공화국이라고 하니까 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룹 제가 찾아보니까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이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에 현대토건사를 설립한 게 현대그룹의 모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서 명예회장이 되셨다는데 죽기 직전까지 영향을 끼치셨겠죠. 2001년에 사망하셨으니까 50년도 넘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이 단명하신 겁니다. 수명이 길지 않으시고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 세우고 몇 년 후에 사망하셨다. 그럼 지금의 현대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이 종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흥 종교가 자리를 잡으려면 창시자의 오랜 영향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신흥 종교가 자리를 잡으려면 창시자를 따르는 그 다음 제자들 있잖아요. 초기의 제자들이 탁월해야 합니다. 제자가 어리버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탁월해야 스승의 사상을 정리해서 널리 전파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초기 그룹들을 지원할 정치적, 사회적인, 문화적인 면에서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후원자들이 막 선교할 때도 후원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딱 맞는 적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창시자의 오랜 영향력, 두 번째가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의 초기 따르는 자들의 탁월성, 세 번째가 정치, 사회, 문화적인 후원자, 네 번째가 시대 상황에 맞는 적실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신흥 종교가 자리매김을 하고 잘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 석가모니가 창시자죠.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 고행과 수행 후에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창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소위 불교 용어로 하면 열반이죠. 열반에 됩니다. 그리고 거의 45년을 제자를 키워내고 영향을 끼친 겁니다. 45년을. 수행한 기간까지 합치면 50년이 넘습니다. 창시자의 오랜 영향력 딱 해당되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대부분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석가모니 자체가 왕자였거든요. 인도는 인도 사람인데 계급 제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식인 계급인 브라만 출신들, 귀족 계층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의 탁월성 딱 맞죠? 또 석가모니가 속했던 사카 부족이라고 북인도 지역의 소규모의 공화국이었는데 석가모니가 깨닫고 귀향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석가모니를 받아들여서 출가하거나 후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후원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다 왕국의 비사카, 빈비사라 왕이 석가모니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또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마음을 다루죠. 불교가. 그러니까 당시 계급제도에 찌들어 있었던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불교는 종교사회학적으로 딱 맞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메이저 종교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 잡은 이유를 너무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도.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창시자 예수님은 딱 3년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3년.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어부, 세리 등 사회 중하층민들이었습니다.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인 후원 그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 권력과 충돌을 했죠. 오히려 시대에 그럼 적실했습니까? 당시 사회는 황제 숭배 사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뿐 아니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1번, 2번, 3번, 4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종교사회학적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했는지 도무지 규명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아니, 인류 역사 말할 때 기독교를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든 한번 가보십시오. 기독교 빼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을 말할 수 있는지 박물관 같은 곳에만 가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 본문 구절이 오늘 본문이고 그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는데 한 몇 구절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했던 일들, 그분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조지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이제 어제 비전 트립 팀이 어제 저녁에나 귀국을 했는데, 이제 모임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가기 전에 뭐 준비한다고. 그 모임을 저도 몇 번을 참여를 했는데, 갔더니 이제 복음 팔찌를 준비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복음 팔찌를 준비해서 연습을 했는데, 복음 팔찌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대상자들과 같이 만들면서 이제 아이들 위에도 준비했겠죠. 이렇게 가서 마을에서 하고 했는데, 노란 구슬을 이렇게 끼우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고 좋았어요. 노란색처럼 빛났습니다. 다음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 구슬이잖아요. 끼우면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타락했습니다. 빨강 뭐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빨간색을 끼우면서. 그리고 흰색,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초록색, 천국 좋은 곳에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색이. 앞에 창조를 이야기할 때 초록을 놓고 나중에 천국 이야기할 때 노랑을 놓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핵심인 검정, 빨강, 흰색은 고정입니다. 죄, 십자가, 부활. 이 복음 팔찌가 되었던 무슨 다른 툴들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글 없는 책이 되었던 사형리가 되었던 핵심은 죄, 십자가, 부활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말이 통하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죄,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역시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처음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도 이거였어요. 십자가, 부활. 그 증언이 처음 제자들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봤습니다. 직접 보고 믿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감탄을 해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말 버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직접 곁에서 보고 수행 들고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증인된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를 증언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과 매우 많이 일치를 했습니다. 아버님을 보면서 저도 저런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겠구나, 증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인들의 그에 걸맞는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난 증인은 아닌데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생각에는 없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인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명령도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땅 끝에서도 증인입니다. 안 하려는 것을 막 억지로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정체성입니다. 몇 주 전에 그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건강했는데 한 번도 뭐 병원에 입원이나 뭐 수술을 한 적이 없었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자고 해서 찍고 뭐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같은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를 하라고 오신 거예요. 받으려고. 제가 그분께 이제 허락을 받고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안에 막 큰일들이 막 있고 초상도 있고 막 그래 정신이 없어서 우리 교회 뭐 새생명 축제 광고도 보고 했는데 별로 마음에도 뭐 와닿지 않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 집사님 가문 가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인데 내 아픈 걸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나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듣던 날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증인인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안 믿는 남편부터 생각이 나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사님뿐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153 새생명 축제 D-Day인데 매년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작정한 분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안 돼도 기도하시고 말을 한번 뱉어보시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번에 가서 조지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조지아 땅 무슬림이 모여 사는 지역에 사셔요. 아이들과 예배를 합니다. 그분들 그 땅 끝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분들 뿐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선교사님이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조지아 땅은 80%가 정교회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가 약 17%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80% 이상이 적어도 넌 크리스천이에요. 80% 이상이. 울산은 더하죠, 여러분. 울산은 10%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6, 7% 이렇게 잡곤 하던데. 그럼 90% 이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넌 크리스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심으신 거예요. 우리 혼자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으로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뭐라도 걷어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특별히 생명 걷어가시면 두말 없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지옥은 껄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옥.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누가 예수 전했는데 예수 믿을 걸.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런 후회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의 두 번째 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제1의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진리임이 깨달아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죠, 직접.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증인이 지금 누군 겁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고 성령의 증언하심을 듣고 믿고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성령이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막 여러 언어가 생기고 민족이 흩어지고 그 언어를 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회복하셨습니다. 증언은 1차적으로 언어로 하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증언하기 시작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요. 여러분, 증언의 농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몇 주 전 우리 저녁에 오셨던 의사, 전도, 왕,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녁에 못 오신 분들 유튜브에 있으니까 오늘 가서 다 들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짧은 시간에, 식당에서도 음료수, 커피 가서 일하는 분들 들여가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자기 차 받아서 부숴놓은 사람 그냥 가라고 하고 전도하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뭐 고분고분하게 듣습니까? 다 이렇게 하셨죠 그때 돌았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지나니까 자신의 사명은 전도자고 의사는 부업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증언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인생의 종착점이 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말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죠? 식사 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싸고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부은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런 향수를 쏟아부은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미쳤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의 농도 짙은 사랑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의 진한 농도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며 그 사랑이 복음의 증인됨의 핵심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파워,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 뭐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성령의 선물이고요. 은사,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선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 파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믿음과 사랑이 생기겠죠.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파워,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지고 사랑의 농도가 깊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렇게 증언해요.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한 제자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공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그 공회의 권력 앞에서. 근데 공회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공회가 다시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는데 자꾸 왜 그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너네 다음에 말하면 이제 투옥이야, 맞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협박하고 보냈는데 그 협박이 통합니까?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안 통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요. 사마리아에서 땅끝, 넘을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장벽을 복음이 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꾸 조지아 비전 트립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하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서 삶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번에 일주일의 삶이.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자주 말하는 걸. 사실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 조지아가 유럽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지아라고 들었을 땐 미국의 조지아 주를 떠올렸어요. 미국의 조지아 주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정하고 이렇게 조지아 비전 트립 어떠십니까 했을 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가게 된 후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가서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의 전부가 다 기독교 유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80%가 조지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10% 정도가 무슬림. 선교사님은 아까 보신 그분들은 무슬림 지역에 계시고, 사역,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역과 함께 당연히 이제 기독교 유적들도 가봐야죠. 거기 가는데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설명되면서 언급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녀 니노라는 여인입니다. 세인트, 성녀는 이제 성스러운 그 이름은 니노. 그 여인이 복음을 전했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337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알고 있었어요. 조지아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첫 번째 기독교 공인 국가거든요. 근데 조지아가 두 번째인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해가 끝나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380년이 되어서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조지아가 로마보다도 한 40-50년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초가 누구였다고요? 아까 그 니노라는 여인, 세인트, 성녀가 됐죠. 지금 성녀라고 부르는데 니노라는 여인. 그럼 처음부터 세인트 호칭이 붙었겠습니까? 성녀? 원래는 로마 제국이 갑바도기아라고 하죠.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튀르키예 지방이에요.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로마 군인이었다고 해요. 니노라는 여인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선교사가 된 거죠. 선교사가 되어서 터키 땅을 떠나서 튀르키예 땅을 떠나 조지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증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증인을 낳고 조지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지금 약 16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주변이 생각해 보세요. 중앙아시아나 터키 이쪽 생각해 보시면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다. 무슨 키르기스탄 탄자 들어가는 나,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쪽에는 튀르키예, 다 무슬림 국가인데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만 딱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 중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조지아 땅은 증인이었던 리노라는 여인이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여러분, 조지아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많은 증인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권서인들, 먼저 된 증인들을 통해 방어진에 우리까지 왔어요. 그들이 발을 부르트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을 갖다 전했고, 여러분, 한 세대를 약 20-30년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2000년 계산하면 거의 100세대, 80세대가 이어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들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100세대를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내 증인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럼 전해야 합니다. 제1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내가 그토록 고대하는 부활을 우리도 간증하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역사하시면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령님 몫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튕겨나가든 거부하든 듣지 않든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에요. 적대적이라고? 당연히 그렇죠. 80%가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리노가 처음 조지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뭐 적대적이 아니었겠습니까? 99.9%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데요. 자기 혼자 처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아까 권서인들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99.9%가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데요. 그저 우린 증인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작정한 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간증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넘겨받은 증언의 바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넘겨주는 작업인 겁니다. 정말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를 향한 너희는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또 다른 증인을 낳는 삶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